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파킹장에 나가서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가 깨진 사이에 파란 풀들이 뚫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그걸 막 뽑으면서 장 목사님이 이거 약을 좀 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풀초, 이 잡초 같은 풀도 이렇게 어려운 이 아스팔트와 같은 딱딱한 곳에 생명을 가지고 뚫고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시련과 고통과 절망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는가. 풀도 저런데 뚫고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설교를 준비한 말씀과 매치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을 설교 서두에 잠깐 소개하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 동창입니다. 대학 다닐 때에 경상도 저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김천 최하 산골짜기에 신학도 공부하지 못한 아주 옛날에 성경학교 이렇게 졸업하시고 평생 전도사님으로 시골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데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해서 또 음악에도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아무 이렇게 레슨도 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서울대학에 무조건 그냥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뭐 되겠습니까? 예능계는 끌어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총신대학의 교회음악과가 이제 처음으로 총신대학에 생깁니다. 1974년도에. 그 당시에 교회음악이 총신대학하고 연대하고 이대하고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알게 돼서 학교 생활을 제가 같이 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오면은 매일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취하는 방에 와가지고 늘 내가 없으면 훔쳐도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혁대를 매매 이게 헐렁헐렁 해가지고 키도 조그만 사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믿음은 그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있어 그런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대학 교수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 여기 와서도 한번 축사를 한 적이 있죠. 이기선 교수라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줄리아드로 왔어요. 미국에. 줄리아드에 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까지 남들은 한 4년 공부해야 되는데 한 2년 하고 나더니 공부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휘과를 줄리아드에 들어갈 때 300명이 지원해가지고 2사람을 뽑는데 이 친구가 그 교수를 좀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보려고 줄리아드에 입학하기 전에 하루에 한 끼씩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리아드 교수가 이제 마지막 합창 지휘를 시키면서 오디션을 하는데 그 줄리아드에 있는 합창단을 직접 지휘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 지휘를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동양에서 뭐 조그만 키 작은 아이가 뭐 지휘를 하는데 별로 뭐 채점도 할 생각 안 한 교수들이 아마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치더래요. 다른 사람은 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교수들이 너 한번 다시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하고 나서 지휘과의 2사람 중에 하나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랑의 교회 음악 감독으로 있고 그 다음에 총신대 교수를 하고 지금은 부산시립에 합창단 지휘를 하고 거의 뭐 온대 대구, 서울 다 지휘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교회 음악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도 은퇴 후에도 또 지휘자의 전문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휘자를 교회 찬양대 지휘자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야, 참 하나님 앞에 쓰러지지 않는 친구구나. 쓰러지지 않는 친구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친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기시면서 금년에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겪는 고통의 범주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의 범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끄떡없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길이 막혀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전쟁 중에 적에게 쫓기는 것을 말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은 한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총체적 시련이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토록 처참한 총체적 고통과 절망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만 겪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꼭 그것을 거쳐야 되느냐? 그 일만 당하고 사느냐? 핍박만 받는 것인가? 그럼 그 고통스러운 예수를 왜 우리가 믿는가? 우리는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나 고통만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절에 밝힌 대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뭐 배트맨이나 슈퍼맨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100층 빌딩에 막 올라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뛰어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허구일 뿐 실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1만 피트의 상공에 10피트의 상공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은 그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갈 수가 있죠. 제 육성으로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외쳐도 1마일 정도도 못 가요,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 얼마까지 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디오나 어떤 방송의 전파를 타게 되면 전 세계에 우리의 육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판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법이구나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런 고통을 이 땅에서 받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설교학 세미나에 갔다가 어떤 그 교수님이 오뚜기 인형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오뚜기는 미국에서 만든 미국 오뚜기이기 때문에 코도 오뚜기였고 머리 색깔도 노란색이었어요. 보통 보면 그런 인형이 러시아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던져서 쓰러지면은 그때마다 이 오뚜기 인형이 발탁발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뚜기 아닙니까? 발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뚜기가 일어설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오뚜기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딱 던지면 확 누웠다가 올라오면 I am strong. 이러는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세게 집어 던지면 더 세게 던지면 세게 일어서면서 나는 더 강하다. 더 I am strong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더 강하다. 아멘. 모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강하다고 외칠 수 있는 영적 오뚜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에게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능력이 크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절이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은 몸에서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망하지 않습니까? 왜 안 넘어집니까? 왜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죽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사흘 후에 큰 소리로 천지가 다시 진동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죄를 이겼다. 그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주 망할 수 있으며 거꾸러질 수 있으며 버림받을 수 있겠느냐. 사흘만 기다렸더니 사흘 후에는 그 어두컴컴한 죽음과 실패와 낙심과 모든 아픔과 상처가 3일 후에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로 다 바뀌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 강요하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고문을 겪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다가 잠깐 석방이 돼가지고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져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사람을 지고 갑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십자가가 사람을 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무슨 재주로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죽지도 망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담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담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담을 수 있을까?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안다는 말이 나와요. 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거기도 아노니. 여기도 안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모시고 담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믿는다. 알고 믿으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과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그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믿으면은 그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믿으면 내가 능력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에서 불신자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신자 모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교인을 빼오는 일이 바로 불신자 모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모임의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폴트라고 하는 분이 병으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기 그룹에 둘러선 회원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신자 모임의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으면 죽고 멸망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다시 일어나게 아멘. 됩니다. 다시 삽니다. 아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자학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하게 된다. 아멘. 소리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이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힘입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나에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 안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비결을 터득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 그럽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려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아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지키고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살린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등 뒤에도 주님이 서 계시고 내 앞에도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쓰러져 울고 있을 때 부드러운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믿고 일어서실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주여. 아무 일이 없어야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는 미뤄두고 그게 먼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생을 하면 올인해 보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15절을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에 할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투정 부리면 투정 부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그런 일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점점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이하령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하자 그래요. 감사하자. 아멘.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3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경제 공황이 몰아쳤을 때입니다. 1930년도는 미국이 아주 비참했던 날. 그 시절에 은행과 공장 심지어는 학교들까지 다 문을 닫는다 하면 경영주들이 줄을 지어 자살하는 비극이 꼬리에 물고 모든 기업들이 다 문 닫고 망해가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살하는 숫자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때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가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몽땅 빼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정신 돌았다는 등 이 불황에 빌딩을 짓다니 망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 등 빈정대고 비아냥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스코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 층, 두 층 그리고 102층의 빌딩을 지어가지고 1931년에 그 빌딩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공황을 이겨나가는 정말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나게 애국자 노릇을 미국이 살아나는데,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일을 감당했어요. 라스코에게는 불황을 깨뚫는 예지와 배짱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라스코가 가졌던 신념이나 배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넘어져도 일어서고 아멘.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고 아멘.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해달라고 소리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소리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멘.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 아멘.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선교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아멘. 주님.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번은 집회를 하다가 공안에 잡힌 적이 있어요. 한 8번 잡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막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어요. 한족, 조선족 다 같이 섞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계속 그 우리 팀인 줄 알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막 그걸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이 같이 섞여가지고 중국 사람 중에 찍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공항국에 나와서 다 찍은 거예요. 집회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 뭐 꼼짝없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다 틀어 보이면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눴어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그 공항국에 잡혀가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한국에서 온 학생들 몇 사람하고 가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시편 중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별로 내가 읽지도 않았는데 시편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사하는데 다 응답했어요. 미국에서 온 거 알고 벌써 뭐 다 알죠. 내 기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철도 모르고 뭐 목사님하고 잡혀가야 또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고 자기네는 희덕거리고 놀고 밥 먹을 때에 또 이제 공항국에서 막 밥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밥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짓궂은지 나보고 목사인 걸 알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 웬일이야.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 손해가 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잘 먹게 하시고 이 중국이 정말 예수 믿는 나라로 좋은 나라로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한국말로 좀 기도하고 그 옆에 있던 조선족 보고 통역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 주라고 해서 설명해 줬더니 자기가 허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거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그곳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 이제 선교팀들하고 연락이 됐는지 이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나는 뭐 사실 친한 사람도 아니 근데 성은 곽씨예요. 그 목사님. 강무현 목사님이라고 김임사님. 오더니 나보고 형님 여기 왜 와 계시냐고 이러더라고요. 나를 하고 형님 왜 여기 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공항국한테 아니 형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어떠냐고. 이곳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랬더니 그 공항국에 있는 분이 막 그 사람한테 솔솔 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하니까 저 교회 가서 설교 잘하고 돌아가시라고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손길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우리가 겁내면 안 돼요. 아멘.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같이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에 불렀던 찬송 한 곡을 제가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리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운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묘사했어요. 고난 내 영혼, 풍랑, 폭풍, 버림받음, 믿음의 연약함, 위태할 때 등등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 찬송가의 원제목은 The Everlasting Arms라고 영원한 팔, 영원한 팔, Everlasting Arms라고 영원한 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하는 이런 모리스 여사의 찬송 고백.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2절에 보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3절에 보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3절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이 팔을 영원히 의지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의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앞을 바라보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